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맥추절 첫 열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 그 의미와 그 뜻을 알아갈 텐데요. 여러분 맥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6년이죠. 26년의 7월의 첫째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러면 26년에 맥추절이 있었다면 25년에도 맥추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도 맥추절에 대한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겠죠. 근데 1년 전의 말씀 내용은 잘 기억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본적으로 맥추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1년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복기를 하면서 살피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맥추절의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회개를 했어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하면은 이 맥추절에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우리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순이 열, 10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7순, 8순 하잖아요. 그것도 순이 10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것.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 오순절이다. 이렇게 여러분 먼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맥추절 하면은 그 이름이 있잖아요. 자, 맥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한자는 보리맥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원문을 찾아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보리를 추수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밀을 수확했다, 밀을 추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호밀빵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호밀, 보리, 밀 이게 곡물 종류로 따지면 맥종류, 보리 종류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맥추절이라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1년에 한 번이고 이름이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이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본적인 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모든 걸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수확에 감사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맥추절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피려고 그래요. 이 맥추절이 그냥 단지 구약시대처럼 농사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니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업을 하거나 살림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 가운데 감사하는 절기다. 단지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이 우리의 구원의 관점, 구원의 이 큰 스펙트럼 안에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이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맥추절 첫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밭에 뿌렸던 것을 거두는 것이 때문에 너희가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맥추절을 지키고 이것을 거둔다는 것에서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성장케 해주셨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있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잠언 3장 9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모든 재물, 모든 수확물의 첫 것은 다 여호와의 은혜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라, 여호와께 감사해하라, 이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첫 것, 첫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속성과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 토마토를 우리 심었다고 한번 봅시다. 근데 토마토 하나가 열렸어요. 첫 것이 열렸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 것 하나 열리고 그 끝일까요? 아니죠. 토마토 한 번 열리면 계속 토마토가 열립니다. 다른 줄기에도 토마토가 열리고 그렇게 열리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의 열매를 내가 수확할 수 있다, 그 열매가 또 맺힐 것이다 라는 지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이라는 것은 대표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표성.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종된 모세가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저 사흘길로 가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자 맨 마지막 재앙으로 무엇을 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쳐요. 네, 첫 아들을 쳐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애굽의 바로의 장자를 쳤다는 것은요, 바로를 대표하는 이 애굽 땅의 모든 첫 아들을 친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떡을 만든대요. 그런데 무엇이 거룩한즉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첫 열매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거룩하다라는 대표성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맥추절은 맨 마지막 수확한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아니면 맨 처음 수확한 것을 드리는 절기예요? 맨 처음 수확한 걸 드리는 절기죠. 그러면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수확을 바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 것이 있는데 나중 것이 어떻게 수확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 그대로 하나만 열릴지 10개만 열릴지 아니면 정말 풍성하게 열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수확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수확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 첫 것을 드리는 이분의 마음, 이후에는 어떠한 정신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지금껏 하나님이 나를 첫 수확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경영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열매는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이 맥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7월의 첫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6년에 이미 상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왔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 맥추절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26년 상반기를 지켜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인생? 앞으로도 주님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맥추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축복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구리에도 매우 예쁜 천이 있죠? 왕숙천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가면 거기도 천이 있어요. 유명한 청계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계천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가면은
그 청계천에 그 흐르는 물도 있고,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일급수에서만 산다는 쉔이라는 물고기도 거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1940년대, 50년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청계천이 어떠한지 아실 거예요. 거기는 온갖 오물, 쓰레기, 하수구로 말미암아 냄새나고 너무나 불결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곳에는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공급해주는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근데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도 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가 썩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신명기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신명기 16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자, 여기 보니까 1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너희가 이것을 나눌 때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회의 최하층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회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노예로 살았던 인생인데 그들에게 누구의 손길이 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어요. 그리하여서 더 이상 누군가의 밑에서 노예로 허걱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누군가가 도와야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눔으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다른 자들과 나누라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광의 우리의 모든 백성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면 말 그대로 이 은혜가 썩습니다. 이 은혜가 더 이상 다른 곳에 나아가지 못해요. 이 은혜가 누군가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은 은혜, 이 복음의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같이 나눔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같은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광의 모든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맥추절 첫 열매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첫 열매는 구원의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구원의 감사로 이어진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구약의 맥추절의 첫 열매가 어떠하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과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첫 열매가 신약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구약의 첫 열매가 신약으로 확장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하나의 안경, 하나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렌즈가 필요하냐?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내용의 그 안경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내셔널 트레저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미국 영화인데 미국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가는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어느 날 찾다가 이상한 안경을 하나 발견해요. 어떤 안경이냐면 안경 알이 있으면 앞에는 뭐 빨간색이 있고 그또 앞에는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염원했던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손에 안게 됩니다. 근데 앞에 보는데
뒤에를 보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 뭐라고 돼 있냐? 그 뒷면을 바라보래요. 무엇을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안경을 가지고 독립선언문의 뒷면을 바라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가 나타났을까요? 예, 보물이 숨겨져 있는 보물지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맨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경을 가지고 그 선언문을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어디 숨어 있다라는 그 보물지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구약의 맥추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농사, 어떠한 수확물에 감사하는 절기다. 예,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 더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는 뭘까?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퍼즐을 잘 맞추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저는 10개 맞추면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퍼즐 큰 거 있으면 퍼즐을 5개, 100개 퍼즐인데 2개, 3개 맞춰놓고 이 퍼즐이 무슨 뜻일까, 무슨 그림일까 라고 하면은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없어요. 근데 그 퍼즐을 10개 다 맞추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고래였구나, 이게 사자 그림이었구나, 이게 호랑이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오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맥추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맥추절은 그냥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농사의 풍요함을 감사하면서 내가 드려지는 절기처럼 보이지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절기는 어떤 절기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그럴까?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띄우시겠어요? 15장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구약의 첫 열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열매라는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첫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첫 열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여러분 첫 열매에 2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죠. 지속성과 대표성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동일하게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입는 자로 우리는 나중에 그 부활의 권능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오늘 15장 20절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으로만 한정되지 않죠. 그 이제 15장 23절에서는 이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활의 권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권능, 그 실체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을 입는 자가 있는데 누구래요? 바로 우리래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부활을 입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요, 자,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첫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첫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 첫 열매가 누구래요? 우리래요. 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게 있죠. 헷갈리제이션이 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서 1장의 이 첫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창조,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의 첫 열매가 우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실래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믿는 자의 그 교회의 출발로 우리를 첫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맥추절의 첫 열매를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는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첫 수확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는 초실절의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를 상징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맥추절이 아까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77절,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난 맥추절의 첫 열매가 맺히는 이 맥추절의 첫 열매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맥추절의 첫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맥추절의 열매, 구원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 놀라운 견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최근에 샤인머스켓을 먹었어요. 오,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수산물센터를 가거나 과일점에 가서 포도를 고른다고 할 때 포도를 여러분 다 먹어보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한두 송이 떼어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맛있네요. 그러면 이거 주세요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한두 송이가 뭐가 되냐면요, 맛있는 나머지 포도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맥추절의 첫 열매, 그 믿는 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으로 하여금 믿는 자의 모임이 뭐였죠? 교회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보여주셨다는 게 오늘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수확, 농산물, 이 모든 것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본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믿는 자로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맥추절의 첫 열매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추절의 첫 열매에 감사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이 하나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믿음의 백성이라는, 교회라는 그 거룩한 백성의 타이틀을 얻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뻔한 사탕 발림에도 넘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는 살아가지만 질병의 무서움 때문에, 세상의 파도의 그 어마어마한 도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뒤로 놓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힘입을 때,
무엇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 참된 하나님의 맥추절의 첫 열매에 우리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완성될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완성될 미래를 보게 하신다.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도 학교를 다니거나 또 학교를 다니는 손주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어느 때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방학입니다. 방학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이 시험 기간이에요. 더더욱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학하면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예전에 시골에서는 하나의 방학이 또 있었죠. 농번기 방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농번기 방학은 농사일이 바쁘거나 또 추수가 한창일 때 부모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 시골 학교에서 방학을 해가지고 돕게 만들고 어떤 그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준 게 농번기 방학이죠. 근데 농번기 방학을 하게 되면은 추수 때 하면은 만약에 추수를 한번 시작을 하면은 이 추수가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그 추수를 계속 하게 되죠. 추수를 할 때 우리가 한 단 딱 자랐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논이 있다면 여기 논에 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벼 이삭을 잘라야 그 추수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추수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성령 곧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열매가 나오는데, 즉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탄식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완성되지 못한 아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삶을 우리가 탄식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띄워줄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성령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사를 하거나 어디 가게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맨 처음 지불하는 게 뭐죠? 계약금, 보증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 날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을 한 다음에 내가 잔금을 언제까지 치울 테니까 그때 제가 입주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게에 그때부터 영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증금을 내가 냈다는 것은 이 집 아니면 이 가게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이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앞으로 흔히 말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보증금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이 보증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그 역경, 고난, 아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있대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일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됨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녀됨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자녀됨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녀됨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유업,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그 유산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축복을 받고 싶어요. 다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에는 영광과 함께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 영광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대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역경이 우리 가운데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갈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해본 적 있죠? 아유, 그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 아내가 저를 더 잘 알아. 뭐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보신 적,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신대요. 그리하여서 내가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 탄식하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간구하고 아뢰신대요. 그리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재해석하게 하고 나의 삶이 누구의 삶의 그 존재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우리의 성령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첫 열매의 의미, 그것은 단지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풍요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단편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요, 현재는 부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어 새 창조의 그 열매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앞에 선을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첫 열매는 단지 나의 부유함에 감사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나를 대신하여, 지금 앞으로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 첫 열매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성령의 모든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